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사울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주책맞게 이런 노래를 괜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니까, 다윗을 칭송하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저 다윗을 저렇게 칭송을 하는데, 좋아하는데 혹시 저 다윗이 나의 이 왕권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사울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 있는데 창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이 몸이 빠르기 때문에 피하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피하지 못했으면 다윗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다윗에게 알려줘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피하고 난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정말 도망자, 떠돌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유대에 있는 모든 광야를 다 안 다녀본 것 없이 다 도망을 가봤습니다. 뭐 굴로도 피하고 산으로도 피하고 엔게디 광야로도 피하고 아둘람으로도 피하고, 광야라고 하는 모든 광야를 다 다니면서 도망을 다녔어요. 이렇게 산 세월이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2년, 13년, 14년 이 정도 이렇게 도망자의 떠돌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가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의 시대에서 지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던 어떤 비류들, 또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왔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된 거예요. 400용사. 사람들 다 버리고 배신하고 할 때에 이 400명의 용사들이 절대로 다윗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죠.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울은 군대를 보냅니다. 정예병을 보내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3,0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나타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의 즉위 동안에 했던 일이 뭐냐면, 다윗 나타났다고 하면 정예병 3,000 데리고 가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만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하고 있었죠. 이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앞전에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울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마을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알려준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에 나타났다. 이 얘기를 듣고 또 3,000명의 정예 병사를 끌고서 다윗 죽이러 온 거죠. 그래서 하길라 산 인근에서 이제 노숙을, 야영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군인들은 다 잠들고 또 그 중앙에 사울의 이 침소가 있는데, 그냥 어떤 침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 놓고서 자는 거죠. 거기 창을 꽂아놓고, 그리고 그 옆에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도 다 잠들었습니다. 이 아비새 장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몰래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다 졸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침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너무 친절하게 창 하나가 탁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게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둘람 굴 사건이 24장에 나옵니다.
이 24장 사무엘상 24장에서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에 또 사울이 신고를 듣고서는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 듣고 3,000명의 정예 병사 끌고서 다윗 죽이러 왔었거든요. 그때에도. 근데 와가지고 굴 안에는 다윗과 다윗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굴 깊은 곳에 있고 이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는 다 저 밖에 있고 그 안에 들어왔어요.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과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죠. 그때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죽이십시오. 여기서 죽이면 지금까지 떠돌이 방황 이런 삶 다 청산하고 사울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지금 당장 칼을 들어서 저를 치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안 죽였어요. 그때 안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고서 옷자락을 베가지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비새 장군이 다윗 보고 죽이라고 하면은 안 죽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제 아비새 장군이 지난번 사건이 이게 있으니까요. 직접 죽이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내가 당신은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옆에 꽂혀있는 창을 이렇게 빼가지고 거꾸로 한번 툭 찔러가지고 한 번에 2번 찌르지도 않고 한 번에 찌르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한마디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죠. 그렇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근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대답만 그냥 한번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마치 이게 세트장 같아요. 뭔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뭔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이 3,000명이 다 잠들어 있어요. 지키는 정예병들도 어떻게 그 옆에 있는 호위하는 사람들까지 다 잠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죠? 이런 건 너무 좋은 기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볼 때는 이거는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시험인 것입니다. 먼저 24장에 있었을 때 아둘람 굴에서도 그것도 시험이었고 이것도 시험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시험에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만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다음에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트장이 다 마련되고 어떻게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고 그 가운데 친절하게 창까지 꽂혀 있고 사울도 잠들어 있고 정말 아비새 장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몰래 숨어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창으로 한 번에 꽂고 나와도 이게 뭐 이상할 게 없는 너무 좋은, 그러나 이게 기회가 아니라 테스트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큰 잘못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여기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의의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 것은 다윗의 이런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못 죽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상황이 좋다고 해가지고 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명권과 인사권에 해가 되는 것이죠. 상처를 드리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명권이, 인사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상처를 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이 깊게 생각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요, 왕 되는 것이죠. 드디어. 여러분, 작은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요. 나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큰 해가 되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행동이요, 막 이렇게 가슴치고요, 또 원망하고요, 이런 게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경망스럽게 그렇게 여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참 원망의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요, 하나님의 경망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과 그리고 그런 모습과 행동과 원망과 이것이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그러면 또 그래요. 또 그래요. 또 원망해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이게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는 일이 되고요. 작은 행동이 하나님께 정말 잘못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경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인사권을 내가 이거를 상처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10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이죠,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경외함이 가득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돼서 보는데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볼 때에 저분은 좀 문제가 좀 있고 흠결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계속 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왜 저런 어떤 흠결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작은 선택에서 작은 행동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망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여러분의 선택과 삶이 되기를,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